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한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봅니다. 느헤미야 1장인데 느헤미야 1장 1절의 중반에 보시면 이때가 언제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왕이었죠. 이 페르시아가 그 이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거대 제국이 그 땅을 쭉 이끌어가고 있을 때 그 땅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페르시아였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남유다가 포로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했던, 지금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얘기가 나오죠. 예레미야가 70년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세월을 주름 잡고 있었던, 그 이후에 나라들을 평정했던 이 페르시아 땅,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폈냐? 유대인들을 자신들 나라에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왔잖아요. 포로로 데려왔던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보내는 정책을 폈거든요. 바벨론은 포로들을 끌어왔다라고 하면 이 페르시아는 다시 그들을 원래 살던 땅으로 보내는 이런 정책을 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읽었던 수룹바벨의 인도에서 첫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2차 귀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2차 귀환을 하고 13년 정도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지금 수상궁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수상궁은 왕이 머물던 궁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왕은 아니었지만 왕이 거하는 그 궁전에 함께 있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왕과 함께 있으면서 왕과 함께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마지막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1장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자기를 술 맡은 관원이다, 술관원이다 라고 얘기했죠. 술관원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 이야기에 등장하는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잖아요.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왕이 마시는 술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한번 먹어보고 죽지 않으면 왕이 먹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포장해서 이야기하면 왕의 생명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을 아무나 하겠습니까? 왕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아무나 시키겠냐고요? 아무나 시키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 술 맡은 관원으로서, 술 관원으로서 왕의 생명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꽤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출신이 어디라고요? 이분은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포로로 잡혀온 무리들, 그 사람들 중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은 페르시아에 속해서 왕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어디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은 아닐 수 있지만 고국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동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릴 건데요. 혹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네? 잘 안 보이시나요? 맞아요. 이산가족 찾기 했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1983년도에 있었던 생방송입니다. 자, 이거 전에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방송 기간이 138일이었대요. 근데 그동안 어떻게 해요? 생방송으로 진행해서 방송 시간이 453시간. 1993년도 기네스북에 최장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이산가족 찾기의 한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혹시 좀 익숙한 얼굴 하나 안 보이십니까? 요 파란 옷 입고 있는 애가 접니다. 네, 파란 옷 입고 있는 애가 접니다. 아마 저희 둘째 민찬이 만날 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83년도니까 그렇죠? 네, 그때 뭐 그보다 좀 어렸나 보다. 아무튼 그때예요. 네,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이게 지금
저희 할아버지거든요. 이제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인데 저희 할아버지랑 같이 이산 가족 찾기 할 때 저기 여의도에 가면 그 밑에다가 저 붙여놓고 저희 가족을 찾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고모 할아버지인가 뭐 누구 고모 뭐 아무튼 누군가를 한번 찾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하도 어렸을 때라 기억은 잘 안 나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은 실향민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북에 고향이 있는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해도가 고향인데 황해도 서원급 못 가면 어디 갔어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으나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그 땅. 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 전까지 항상 저에게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통일되면 너는 꼭 거기에 가서 황해도 서원급 못 가면 가가지고 우리 땅을 찾고 우리가 지은 교회를 찾고 해라 라고 할아버지가 계속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가 어딘지 알까요? 어딘지 몰라요.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 어딘지. 황해도 서원급 못 가면 거기가 다 우리 땅인가? 부자였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피난 내려올 때 김밥을 먹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서원급 못 가면 전체가 다 우리 땅은 아니었을 거고 어쨌건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딘지 알 수도 없고 가서 뭐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 문서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뭐 얘기할 수 있는 개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로 가서 찾아야 될 것 같은, 어딘지 모르고 뭐 증거도 없지만 뭔가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꼭 이런 명절이 되어지거나 특별히 이렇게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역들을 듣게 되면 이게 남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런 게 저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 사역하는 단체에 가서 훈련 받기도 해보고요. 아무튼 그들의 얘기들을 들으면 이게 진짜 남 얘기 같지 않게 들리던 뭐 이런 게 저희 집안에,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느끼는 게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기의 땅 뭐 가보지도 못했고 그 땅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땅이 그런 땅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들은 것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하는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먼저 고국으로 돌아간 1차, 2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전부터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어쨌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남아있던 사람들,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지금 그 사람들로부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신의 고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땅에 대한 소식들 궁금해하던 차에 마침 친인척이든지 누군지를 통하여서 이제 소식을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이 그곳에 갔다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많은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느헤미야를 조금 더 마음 아프게 했던 내용들은 무엇이냐? 그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 이 말을 듣고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남유다에 있어서는 그들의 삶의 중심지인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그곳에 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핵심인 곳인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있는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수일을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을 통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수일 동안 울기만 한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인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냥 기도했다고요? 아니요. 수일을 기도했어요. 어떻게요?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땅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 그럼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 땅을 그렇게 두셨습니까? 왜 멸망당하게 했어요? 하나님 이제 포기했습니까? 그런 한탄의 원망의 기도를 했을까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본국에서 들려온 허탈한 소식들을 듣고 나서 그가 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서 그 땅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었는데 라는 원망한 마음도 그 가운데 있었을지 몰라요. 왜 그 땅이 그렇게 되게 냅뒀어? 라며 하면서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그 땅을 향하여서 그렇게 질타하는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밖에 못했을까라고 원망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민족의 죄악들을 자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찌 보면 자신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다음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는 태어나 보니까 포로 민이었기 때문에 나는 뭐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던가 신사를 환탄한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들의 죄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들의 정신적인 기본이 되어지는, 터전이 되어지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요. 자신이 저런 일은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울면서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참 다사다난한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나라안이 시끌벅적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특별히 남북관계를 바라봤을 때 있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민족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분단을 가지고 우리가 힘겹게 지금껏 70여 년간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 어찌하면 사람들은 포기한 것 같은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서 들리잖아요. 얼마나 강대강으로 지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냐고요. 서로를 정말로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는 당장이라도 통일될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진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국제사회가 이 남북한 땅을 보고 걱정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변 강대국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민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강대국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익 문제만 따지는 거지 동족의 문제로 따지지 않거든요. 우리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의 평화로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빼먹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가 세상에서 지금은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보루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했던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기독교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도리어 반대로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한심해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어요.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게 뭐 하는 거냐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우리의 조국 교회가 온전한 주의 제자로 세워지지 못함을 회개하고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아가면서 그런 자들을 회복시킨다고, 그렇게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70년의 이 바벨론의 통치가 끝나고 페르시아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한 지도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대략 BC 한 444, 5년 정도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은 언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시기부터 시작하면 벌써 14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라는 거예요. 그 땅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그들이 원 땅으로 돌아가고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1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하나냐라고 하는 다른 선지자가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2년만 포로로 갔다 오면 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이 70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 동안에 포로로 끌려갈 건데, 그럼 포로로 끌려가면 뭐 해야 되냐?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갈 건데 거기에 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원망하는 게 더 낫지. 도대체 이놈 새끼들 뭐 가가지고 들이받을 수도 없는데 말로라도 공격하고 뒤에서라도 뭐 이렇게라도 해야지 속이라도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저주의 기도를 하라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땅에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평안하기 위해선 그 땅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이 평안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노예들인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선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이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또한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자기가 끌려온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땅에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그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다시 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만 생각해 보시면 그는요 정계에 진출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생명을, 왕의 생명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켜주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술관원이다라고 자신의 직업을 얘기했잖아요. 자신이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고위직에 정계에 진출해서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이 에스더가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계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유대인이잖아요. 에스더가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으로 그렇게 추천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 이건 설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네. 더 놀라운 건 당시에 이렇게 술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 술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세된 남자였다. 우리 말로 얘기하면 넷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를 잘 보시면 느헤미야의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족이 어땠다? 가족이 함께 뭘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 이 직책이요 아무나 맡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렇지 못한다고요. 왕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생명을 책임진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지금 뭐 나가서 이렇게 술 한잔 하고 이런 분위기들은 아니시죠? 아니시죠? 네. 뭐 밖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마음이 심란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 마음이 심란하거든요. 뭔가 정리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럼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잔하는 거, 뭐 이런 거 드라마에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요. 드라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네, 많이 나옵니다. 왕의 자리에 있다 보면 얼마나 근심되는 생각들이 많겠어요. 근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때 누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왕이 이 느헤미야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한잔 해야겠는데 하려면 내가 맘대로 갖다 꺼내 먹을 수 없거든요. 이 느헤미야를 불러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먹어보고 나서 한 잔 두 잔 하겠죠. 그때 이제 느헤미야 방에 갈까요? 아니요. 그 옆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 옆에 있으면서 왕이 앉아서 한잔 하다가 야 있잖아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가야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뭐 이런 얘기들 그냥 술술술술 하지 않았겠냐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왕과 깊은 대화들을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자리에서 조금만 이 사람이 마음만 살짝 먹으면 근데 왕이시여 그때 그 사람이요 이렇게 하던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한마디만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취소돼서 모르게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위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표현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 시기에 이렇게 포로들을 끌고 왔잖아요. 이 바벨론이 거대 제국이 되면서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식민지 삼고 그들의 정책에 의해서 포로로 끌고 왔거든요. 이 나라에서도 끌고 오고 저 나라에서도 끌고 오고 저 나라에서도 끌고 온 거예요. 워낙 많은 포로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이 사람들을 구분하는 표현 중에 하나로 얘네는 유대에서 끌려왔으니까 유대인 포로 유대인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은 표현이냐? 좋은 표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이쪽에서 온 포로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유대인이었던 느헤미야가 왕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포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과 가장 가까운 고위직에 올라갔다. 이 정도면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과 내 것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지금 조국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자신의 본토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수일 동안 금식하고 필요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하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땅 가운데 본토 가운데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일이었다고요. 그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이 길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까?
어느 정도 돈을 들여볼까? 어떤 사람들을 군사력을 어떻게 동원해볼까? 이걸 먼저 생각한 게 아니고 먼저 한 것은 수일 동안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들을 이용한 건 아닙니다. 물론 뒤에 가면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청원을 하죠. 청원을 해서 자신이 가고 도움의 물자들을 받고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 일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우리 모든 이 일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처해진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내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맛보며 주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평신도였던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포로된 백성들을 이끌고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직분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느헤미야가 한 일은 내가 직분자니까 말씀은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였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분을 받은 자로서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열심히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을 자기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주의 일에 헌신하라고 준 것이지 이것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감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뜻대로 주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직분인 거예요. 직분자들은 먼저 자신을 향한 또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함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 또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보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요? 우리를 보고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잘했다 칭찬받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근거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이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뜻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도
오늘도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것을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들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 기도의 제목이 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 교회 공동체를 관심을 갖고 있는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분열되고 있는 이 나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언제나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정말 주의 은혜가
정말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 자신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갖춰진 문제들 때문에, 내가 뚫고 나가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 때문에 그것에만 끄끄거리면서 주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나에게 처해진 상황과 여건들 때문에, 아니 당연히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만 그거 내만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 동일하게 주의 시선을 맞추어 나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처해진 여건들을 위하여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셨다라는 고백과 간증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기뻐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주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쁨, 내 만족, 내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족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있는 것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나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가지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바라보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그 한 걸음을 함께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나를 세우시며 감사합니다. 고백과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것 가운데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고 있는 곳 같아 동일하게 시선을 맞출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처해진 상황과 여건 때문에, 내 만족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것들 가운데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여,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동일하게 우리도 시선을 두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 비전 가운데 우리의 비전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줄 아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며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며 이것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어서 주의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